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함께 수도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눈물이 모였네. 눈 본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난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노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했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수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제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소망과 환란이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당하는 그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당하는 이 환란이 소망을 이루는 그 과정임을 기억해야 하고, 기억하면서 또한 그 환란이 왔을 때에 이겨내야 하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또 환란, 어떤 고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환란, 그 고난의 그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라잡이가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곧 기적을 일으키며 문제가 곧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 문제가 우리를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만들어 나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한 것들 또는 세상에 좋지 못하는 가치관과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그 문제를 대하고 접하고 다루는 방법들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는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하고 아무리 환난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돈, 우상,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영광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찾아가서 세상의 멸망 가운데 가는 그들과 함께 그 문제를 멸망으로 가는 어떤 지름길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힘들고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자신이 품고 있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힘들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비전과 꿈을 향해 걸어갑니다. 청소년들이라든가 청년들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거기에 무너져서 어떤 우울증이나 어떤 정신질환을 인해서 자살하기도 하고 무너져서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절망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청년들은 지금 당장 내 앞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내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현실의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로마에 이제 바울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풍랑이 아니라 광풍이었죠.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고 그리고 한 섬에 들어가게 되고 그 섬에서 이제 기적을 일으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하고 또한 그곳에서 극대한 대적을 통하여서 다시금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떠나갑니다. 11절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났다는 것이죠.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다시 봄이 온 겁니다. 봄이 와서 다시금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떠납니다. 그 떠나는 그 여러 가지 지역들을 쭉 나열하고 있죠. 12절에는 수라구라에 대고 사흘이 있었고 또 13절에 보니까 레기온에 있었고 또 버디올에 이르고 또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을 함께 머물렀고 다시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로마로 들어간 건 뭡니까? 누가 그를 로마로 보낸 겁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로마로 보냈습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요? 황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보내신 겁니다. 그런 그것을 철저히 알기 때문에 그는 이제 말씀 보면은 그곳에서 홀로 있게 되는 그런 허락을 받으면서
높은 사람들,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5절 말씀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노마에 도착했더니 노마에도 바울을 알고 바울을 맞으러 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더 큰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보면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시대 같으면 가택연금 정도 되는 것이죠. 집 안에 이제 그 군인이 그를 지키게 하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가택연금 정도로 이렇게 가둬놓았다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담대한 마음을 얻었는데 그냥 담대한 마음을 얻은 게 아니라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을 하고 있죠.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노마에 도착하여서 집에 따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 땅을 떠나서 노마에서 정착하여 살고 있는 그 유대인 중 중에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이죠.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어서 노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지위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어쩌면은 유대인들이 그런 각 지역에 떠나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돈으로라든가 또는 권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높이 올라가 있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가지고 모읍니다. 누가 모아요? 바울이 모읍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가택연금이 비록 감옥에 갇힌 건 아닐지라도 가택연금 되어진 죄인의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의 목표는 뭐예요? 그의 소망, 그의 꿈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에 아까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청하였다. 어떻게 자신은 가택연금 당했는데 그들을 청할 수가 있을까? 아까 오늘 15절 말씀에도 그가 온 걸 알고 형제들이 그를 마중 나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노마의 사도 바울을 잘 알고 함께 복음을 증거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계속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통하여서 아마 이런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청해가지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청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지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청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청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노마인의 손에 죄소를 내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 17절 18절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을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민족을 고발하려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들이 나를 고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지금 자신을 변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을 언약하신 겁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그 소망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늘 기다립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 아직도 그 메시아는 올 것이다라고 한 사람도 아직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이죠. 어떤 극좌파인가 뭐 그런 우파인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극보수주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곧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무슨 소망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온전한 이 땅에서의 삶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20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망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 자기가 복음 때문에 내가 잡혔어요, 내가 이 복음이 싫어요,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에 매인바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쇠사슬에 매여서 이렇게 이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 때문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요 능력이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르되, 이제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변명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만한 때가 아니에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군인이 그를 늘 지키고 있어요. 군인이 지키고 있는 죄인의 신분으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부를 만한 어떤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런 때도 아니고 또 그를 죄인으로서 보면은 누가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오늘 그 변명에 21절에 보면은 너에 대해서 누가 뭐에 대해 부정적인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말하는 그 팔을 어디 가든지 다 반대하는 걸 알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사상인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든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 힘들고 죄인의 삶을 살고 있든 내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자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모든 입술을 통하여서 내 모든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다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는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곧 우리를 구원하였으며 이제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70년도 80년도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무진장 고통받고 아픔을 겪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 70대 80대 되시는 그런 분들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한참 많이 힘든 적이 있었죠. 요즘은 교회 가는 것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즘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교회를 오히려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 가운데 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의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은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롱을 당합니다. 또 과거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교회 하면은 코로나19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입장도 있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주다 보면은 너희나 잘해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또 욕까지 하고 가기도 하죠. 그런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통해 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극좌, 극우 하면서 거기 극좌나 극우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하면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들의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듯이 우리 성도된 자들은 복음을 위한 환난을 견디고 영생의 소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혹시 혹여나 나의 죄 때문에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환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의 잘못된 결과를 말미암아 환난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환난 가운데서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수록, 내가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나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내가 죄를 지음으로 혼란을 당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죽은 것처럼 여기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딴 나라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여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를 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씻어주시고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며 아들로서 반겨주시고 잔치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옷을 입혀주셔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환난이 당할 수도 있고 내 죄 때문에 환난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디며 이겨내며 주님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고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주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들, 또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일으켰던 그 기적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그 복음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그 살아나심을, 그 생명을 선포하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 장마가 이제 시작되어서 비가 좀 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한 주간 잘 기쁨으로 사시다가 또 주일날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증거하며 그 생명을 나타내며 선포하며 모든 이들에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